6장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후반절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전반부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의로운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의 기도의 삶, 그리고 나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금식하는 삶,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오늘 주신 말씀 구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배려하고 돕고 실천해야 할지 율법으로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면제년이라고 그래서 안식년이죠. 7년마다 각 사람 말하자면 그 빚을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 빚진 사람들에 대해서 액수와는 상관없이 다 탕감해 주라. 이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15장에 있어요.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을 잘 못하실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빚을 지고 구워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7년째 됐을 때는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네, 어려워요. 2부 예배 때는 바로 나오던데요. 네, 어렵다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서 36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500년 동안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500년 동안의 안식년을 다 합하여서 몇 년이 됐어요? 70년이 돼요. 70년. 이 70년을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완전히 모든 이스라엘의 땅과 모든 사업과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스톱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식을 하지 않은 이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안식을 하게끔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놀랍죠?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상당한 참 말씀이죠. 그래서 15절, 16절 이렇게 11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맞는 얘기죠.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그랬어요. 곤란한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모른 채 하지 말라는 손을 펼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인간의 눈높이로까지 내려오셨죠. 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심이 아주 최고로 드러났습니다.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는 데 있어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그리고 또 세상에서 따돌림 받은 죄인 취급받는 그들 편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도 회복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이 초대교회 내에서 하나의 경건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베드로나 사도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데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죠? 이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런 구제하고 섬기는 일만 전문을 할 수 있는 7 집사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구제를 하고 베푸는 일이 그냥 사회적인 하나의 복지 차원으로 구제하고 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구제하고 섬기면서 중요한 핵심은 복음을 전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구제만 하는데 뭘 순교를 당합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 경건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과 같이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도 읽고 제자 훈련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참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 가난하고 병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 이것이 바로 더 열매로, 그렇죠? 경건의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환난을 왜 당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니까 자신의 모든 삶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순간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 내가 만족한다, 참 잘 산다 생각하지만 언제 어느 때 가난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홍수처럼. 아니, 여러분들은 괜찮아도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아시고 이 땅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난해지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한 그들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규정과 법도까지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구제에 대한 이 관심과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지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구제,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하는가. 오늘 성경적으로 주님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교훈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인간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한다. 누구 앞에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한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말씀 들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 여기 지금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5장에서도 보여줬던 많은 하나님의 그 법, 주님의 법도죠. 우리가 마지막에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쭉 여러분들 팔복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이런 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는 이 의는 바로 구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구제하는 이런 의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 그게 뭡니까?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섬기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헌금도,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일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일도, 저처럼 설교하는 일도, 설교하는 이런 가운데서 사람을 의식하고 우리가 섬긴다는 얘기죠. 그럼 진실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의의 흉배를 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의 흉배는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 내 자랑거리,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랑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더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흉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이 분명히 명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관점에서 내 의지,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 사역을 하든 그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항상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섬김이나 그러한 봉사나 또 그러한 구제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가면이라고 그러죠. 페르소나, 가면을 쓴 위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예배자 가인의 경우가 그랬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위선이었어요. 함께하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단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예배가 가짜라는 게 어디서 증명났죠? 예배 드리고 나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도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바뀌는 게 진정한 예배죠. 우리가 이게 가짜 예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서 아주 진실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아간이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아간의 죄를 다 보셨어요. 위선이죠. 거짓입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얼마나 그가 회계로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직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았겠어요. 근데 그 돈이 예수님을 파는데 쓰여졌어요. 자기 소원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아나니와 삽비라 유명하죠.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모든 재산을 다 드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참 존경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냥 헌신하던 바나바, 그를 따라가고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마치 전 재산을 다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 사실 적지 않은 헌금을 한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헌금, 그런 헌신도 위선이었어요. 거짓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시고 아나니와 삽비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다가 이런 위선이 앞서게 되는 유혹을 받게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는 얘기입니다. 화인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을 떠났어요. 미혹을 받았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귀신이 계속 이런 속삭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의식하는 속삭임 말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이사야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아니 재물을 가져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예배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라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예배를 견디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어디 있으세요? 다 참으실 수 있는 분 아니세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전 두 입일지라도 정말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또 어떻게 됐어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제. 여러분들이 섬기는 섬김과 구제이든 여러분 이런 모든 주님을 위한 일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상급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 앞에서의 그러한 구제가 아니고 또 이 일에 대한 상급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이 돼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 참 귀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들 마음 한구석에는 뭐를 항상 바란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상급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그가 구제하면서 순교까지 했어요. 그런 스데반은 정말 하늘의 상급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이 구제와 이 헌신을 지금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상을 준다,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뜻은 영수증을 받는다는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시는 거예요. 자, 받았으면 여러분 가게 가서 이제 그 물건에 대한 대가를 치렀으면 뭘 받으세요? 뭘 받아요? 잘 이제 돈 받았으니까 영수증 받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좋은 일 했구나. 내가 너에게 상급으로 뭘 준다는 거예요? 영수증을 발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셨어요? 네,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수증 받았으면 감사한 건데 또 누구한테 가요? 사람한테 가서 나 또 이런 일 했어 해가지고 또 뭘 받으려고 그래요? 또 영수증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준 영수증 다시 줘라. 돌려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수증이면 되는 건데 이걸 사람에게 가서 또 이걸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또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수는 더 이상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는 상급에 대해서 더 우리는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상금이 있고 아니면 진급이 있고 뭔가 남는 게 있고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그런 인기나 그런 상급을 더 사람들은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여러분 TV에서 보면 막 옛날엔 저 그거 있어요. 요즘엔 없죠 그런 거. 옛날에는 정말 TV에서 정말 방송할 게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이름들 쫙 내면서 그냥 이렇게 막 했다는 걸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의식을 해서 또 그러니까 더 또 사람들 의식해서 하게 되고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급, 그것을 더 분명히 기뻐하고 의지하라. 그러한 우리 여러분께서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순간에 이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제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상급을 의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어진 말씀은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지 마라. 우리 2절 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교회와 성도님들이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할지 참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님이든 그 교회든 우리 여름을 교회든 수준이나 영적인 성숙도는 바로 이 구제와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제를 얼만큼 하고 선교를 얼만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골고루 빚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다 그러세요. 그렇지만 특별한 관심은 억눌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배고픈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관심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누구세요? 자녀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처럼 이렇게 가난한 자와 정말 억눌리고 소외된 자에 대해서 관심 많으셔서 심지어는 독생자들 예수님까지 보내셨는데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면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비극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고 정말 신앙에 어떤 자부할 만한 것들이 많다고 하지만 막상 교회 일에만 관심하다가 보니까 사회적인 관심이나 구제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사실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뭐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나 정말 이 일에 헌신하고 계시는지 뭐 너무 은밀하게 하셔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겠죠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것이 얼만큼 조직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말로는 가난한 자들, 억누린 자들, 이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적극적인가. 분명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우리가 그 귀한 사랑을 보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전도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경건한 삶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넬료 백부장이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됐는데 그가 어떻게 인침을 받았죠? 그런 경건한 사람인데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생색내거나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물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내가 베풀어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제를 하거나 누구를 도와줄 때 내가 그래도 있는 것을 내가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영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감사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감사하게 생각해도 왜? 내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좀 하나님 보시기에 여유가 있어 보이니까 너가 이제 그 물질 가지고 누굴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과 구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 물질도 원칙적으로 내가 벌어서 내 거니까 이게 아니죠. 아무리 내가 벌어서 돈을 모아도 이건 다 누구 거예요? 대답하기가 조금 약하시네. 좀 뭐 약올르신가요 좀? 네. 아무리 여러분들 재산이 많아도요, 다 누구 거예요? 많으면 그건 내 거고 조금 있는 건 하나님 거고 뭐 그런가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내 몸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날 부르시면 그냥 하나님 그분의 소유니까 그냥 떠날 준비 언제든지 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건데 그걸 어떻게 해요? 통로로 나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도와주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감사해야죠. 먹고 입고 자고 남는 돈, 이게 물론 많은 사람들이 투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은 이것도 우리가 사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요즘에 많이들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이익을 남길까, 이것도 우리는 뭐 무시 못할 일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돈은 투기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유 있는 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까요? 내가 건강하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력이 주어졌으면, 국회의원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권력이 주어졌으면 그런 권력은 나 혼자 그 권력 가지고 그냥 쌓아놓고 그걸 누리라고 권력 주는 게 아니라 권력을 통해서 이 사회의 질서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와 그런 삶이 되게끔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제를 하면서 분명 명심해야 할 분명한 교훈이죠. 그러니까 나팔을 불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는 그 구제가 우리의 성숙도를 깨닫게 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영역이 교회만이 아니라 이웃까지 넓혀져야 되고 또 그뿐이 아니라 나 자신이 이처럼 구제의 통로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남에게 뭔가를 베풀고 도와주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내가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기까지 얼마나 내가 고민을 하고 이걸 결단을 했는지, 그래서 내가 다 쾌척을 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걸 이제 막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하기를 바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나팔 불지 말래요, 한마디로. 근데 여러분, 나팔 왜 불었을까요?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정말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경건의 삶에 있어서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존경할 만큼. 그러니까 그들이 구제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한 그 성전에 아니면 어떤 그 지역 구퉁이에서 뭐를 불었겠어요? 나팔을 불었겠죠. 자, 어려운 사람을 다 일로 오세요. 여기 지금 도와줍니다. 아마 좋은 의도로 나팔을 불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그게 어떤 나팔이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나팔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그런 여건을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통로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참 뭐 하나님 계신 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베푸는 것도 물론 감사한 거죠. 근데 보면 이렇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작은 것 주면서도 막 큰 것처럼 부풀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게 나팔 부는 거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언제나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진짜로 정말 크게 헌신하는 사람은 말도 없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건함과 거룩함이 돼지나 개에게 던져주면 안 돼요. 세상적인 욕심과 허황된 것으로 더럽혀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나팔을 부는 것으로 더럽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실한 행동과 그런 구제와 섬기는 일이 주님께 인정받고 축복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은 이렇게 나팔을 불지 말고 남에게 베푸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섬기라.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의 상급받기 위해 섬기고 나팔 불지 말고 섬기고 근데 자신도 모르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여러분 지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 보통 기술이 아닌데 이거. 제가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보는데 오른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왼손이 모를까? 알아요. 왜 모릅니까? 근데 이걸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 의미겠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팔 부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 오른손 왼손 말씀은 누구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을 모르게 하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할 때 항상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식하면서 도와준다는.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이 정도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혼자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도와주려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데 내가 얼만큼 내가 고민을 하고 이 결단을 했는지 알아? 그죠? 사실 그렇게 또 결단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걸 또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이제 구제를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했어요? 야, 3번까지 했다는 걸 내가 기억을 아주 철저히 하고 내가 너를 몇 번까지 도와줬어? 3번까지 도와줬어.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대견하지만 그 사실을 또 알아줘야 되고 막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또 스스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게 뭔가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항상 오기 때문에 뭐 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제한다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건 나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준 것은 나를 너무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영수증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 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교만은 그렇지 않아요. 사탄에게 그런 틈을 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구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소유도 하나님 것이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은밀하게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또 보시고 알아주시고 칭찬하시고 상급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구에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항상 도와주고자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신 그분, 병든 자를 고치고선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정말 과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신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아무 말 못할 정도로 최고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제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이건 인정하는 최고의 선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아무리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해도 교회가 정말 또 성도님들이 뭔가
구제하면서 그런 손을 펼칠 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서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개의 손이 있다. 하나의 손은 받는 손이고 하나의 손은 잘 아시네요. 주는 손. 근데 대개 다 두 손이 다 어떻길 좋아해요? 받기만 좋아해요. 그냥 두 손을 가지고 받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한 손은 받는 손, 받아야 돼요. 받는 것도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근데 또 그 손은 또 어떻게 해요? 잘 또 베풀고 주는 손이 돼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세상 계산하고는 다른 거예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다. 전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 위에 떡을 던지면 누군가 그 떡을 배고픈 사람이 먹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 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먹는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게 됐으니. 그런데 그 던진 사람은 나중에 그 참 몇 배로 그 떡을 다시 도로 받으리라. 여러분의 평생에 이 주는 사람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정말 주님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이 주어져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테레사 여사요. 그분이 얼마나 인도에 한참 어려울 때 그냥 분주하게 다니면서 그들을 먹여주고 막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비판을 했어요. 뭐라고 비판했냐면 아니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자꾸 먹여주다 보면 사람이 게을러지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테레사 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돌봐주는 사람은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병들어 자기가 스스로 숟가락조차 입에 넣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신 이상도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들에게 낚싯대를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입에다 물고기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좀 건강해져서 다행히 건강해져서 괜찮아지면 당신들에게 보낼 터이니 그때 낚싯대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참 의미 있는 명언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삶을 감당했던 이 테레사 여사의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겐 귀한 본이라 생각이 됩니다. 혼자 일어설 수 없는 도움을 바라는 손길들, 그들에게 과연 얼마나 귀한 손길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가. 저는 이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분이 보여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이렇게 가난하고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마음,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 그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눈길이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교회 안만이나 교회 밖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구제팀이 만들어지고 그런 구제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손길들이 어느 곳에든지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또 사명의 또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이러한 귀한 구제의 손길 우리 여러분들 안에서 성도님들 안에서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의 서로 축복하시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은밀하게 우리 구제합시다. 사랑합시다. 전도합시다. 아멘.